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한 1960년대쯤에 유행했던 대중가요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하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다른 가수에 의해서 리메이크 되기도 했던 노래인데요,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질문인데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이 중요한 이야기를 술 한잔 드시고 그렇게 노래로 풀어낼 수 있을까? 아주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물론 이 노래에는 질문은 있지만 답은 없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노래말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람들이 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디서 끝나는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도 그렇지만 그야말로 우리 인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역사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뛰어난 과학자나 또 뛰어난 철학자들이 수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시작되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탄 사람이요, 저 부산역까지 갈 사람하고 수원역에서 내릴 사람하고 그 기차에서 있는 자세가 다릅니다. 수원역에 갈 사람은요 자리에 안 앉아도 돼요. 금방 가니까. 또 뭐 앉더라도 그냥 짐을 저 위에 올리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 무릎 위에 딱 올리고 도착하면 바로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역까지 갈 사람은 어떻습니까? 짐을 올리고 자기 외투를 벗어서 걸어두고 아예 그 의자를 뒤로 제끼고 잘 준비를 합니다. 자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어디서 내리느냐에 따라서 기차에 앉아있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과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주님은 계셨고 오메가,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님의 재림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혼인집에 방문했던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은 요즘처럼 그냥 잠깐 가서 한 30분 안에 끝나고 식사하고 오는 그런 결혼식이 아닙니다. 한 일주일 진행됩니다.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수많은 손님들이 왔다가, 어떤 사람은 왔다가 금방 가고 어떤 사람은 며칠 머물고, 굉장히 자기 형편에 따라 다르게 했습니다. 혼인집을 방문했던 주인이 돌아오는데 언제 올지 모릅니다. 또 밤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들이 주인이 오면 문도 열어줘야 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몇 시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딱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은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옷이 아니고 이렇게 둘둘 많은 옷, 여러분 아마 그림이나 뭐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그럼 이거 덮고 자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그제서야 일어나가지고 그걸 막 두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러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까 딱 긴장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올 걸 준비하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딱 왔는데 종들이 그렇게 딱 준비하고 있으면 주인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다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그들을 수종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뒤에 나오는 또 청지기의 비유에 보면 주인이 늦게 올 줄로 알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뭐 함부로 하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종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주인이 수종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언젠가는 종말을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이 땅을 떠나가야 되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모든 인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개인적인 종말,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면요, 그 죽음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고요, 또 이 세상이 전부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어떻게 하든 한 번 살다 가는 세상 재밌게 살다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서 경성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 그 오시는 그 재림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깨어있으라, 이 말은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물론 잠 안 자고 계속 깨어있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모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런 게 깨어있는 겁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수요일 날 비 와가지고 교회 안 갔는데 그때 주님 재림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까? 오늘 보면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신실하지 않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신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다라는 이 표현, 혹은 신실하지 않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20번 나옵니다. 20번 중에 18번이 어떤 경우에 쓰는 말인가 하면 믿지 않는 자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다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주로 불신자, 믿지 않는 자,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비유의 표현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믿고 내 삶 전부를 주인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도둑같이 오실지라도 그는 항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아무런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 말은요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말보다 더 긴장해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말하고 어느 쪽이 더 긴장인가 하면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말이 사실 더 긴장해야 되는 말이죠. 예를 들면 주님이 한 달 후에 오십니다. 이제 정말 금방 오시는 거죠. 이렇게 말한다면 아직 한 25일, 27일 정도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3일만 정신 바짝 차리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하면 그야말로 오늘 새벽기도 드리다가 주님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돌발적 종말론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그것인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신실한 자, 정말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뒷부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종들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가 있습니다. 흔히 청지기라고 부르죠. 이 청지기들은 다른 종들보다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그 지도자들은 수많은 어린 양들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깨어 경성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말씀으로 꼴을 먹이고 그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 지도자들, 우리 순장님, 지역장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앞서서 섬기시는 교사들, 정말 우리가 깨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어린 양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이 선한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순장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나는 뭐 괜찮겠네.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잘 이끌고 갈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믿는 자라면 정말 믿지 않는 다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실 날을 저희들이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경성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보는 어린 양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잘 이끌어서 같이 주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